어떤 사탄의 공격과 방해에 돌리스카라바카바바스카라바 시험메케 너는 천국을 바라라스카라바카바바스카라바 시험메케 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나오기를 원하노라 네스카라바카바바스카라바 시험메케 네세스메케 레스카라바스메케 저 넓고 높은 밝은 하늘을 봐라 빛으로 쌓이는 천국을 봐라 어라스카라바카바바스카라바 시험메케 나 예수가 있는 천국을 봐라 와스메케바 시험메케 천국으로 오라 나의 백성들아 니스스메케바 시험메케바바스카라바 쌈메케 거듭말은 오라 리스카라바카바바스카라바 쌈메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오라 리스카라바카바바스카 오라스메케바바 시험메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데 천국이 열려요. 전사들의 창고문이 열려요. 밝은 빛이 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집이에요. 어떤 집인데 이렇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양옆에 하단이 있어요. 꽃 하단이요. 꽃이 한쪽에는 하얀 꽃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란 꽃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아늑해 보이는 집이에요. 여태까지 집은 아늑해 보였다는 거기보다는 천국에서 보여주신 집은 아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 성격의 특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늑해 보여요.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정말로 왜 시골에 아늑한 그런 별장 같은 집이 있어요. 벽돌 집인데 이 벽돌, 우리가 세상에 교회 벽돌 그런 집 있잖아요. 벽돌 그런 집인데 다 정금이에요. 벽돌이 정금인데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냥 벽돌집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계단이 보여요. 계단이 산으로 쫙 들어가는데 정금 바닥이에요. 정금 바닥. 정금 바닥인데 뒤에는 이렇게 나무로 우거져 있는데 너무나 그 장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무에서 막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세상에 이 장강이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근데 집은 그렇게 높은 집은 아니에요. 웨슬리 요한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다시 무너졌다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빌딩처럼 높은 집이었어요. 웨슬리 요한 집이. 근데 웨슬리 요한님 앞에 범죄한 관계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단층이에요. 단층인데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단층 집이 아니에요. 너무나 높아요. 그 집 뒤에는 나무로 우거졌는데 이에는 새들이 이렇게 꽃에 앉아있어요. 새가 참새인데도 이렇게 참새가 아름다웠을까. 그 참새가 나한테 말을 해요. 반갑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김미선 전도사님과 제가 얘기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꽃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저처럼 새와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너무나 행복한 하루예요. 이 천국은 날마다 행복 그 자체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 자체랍니다. 그 새는 웨슬리 요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 천국에도 소유물이 있어요. 이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지만 결국에는 다시 되돌아온 정착지는 웨슬리 요한 그 집에 사는 새예요. 나무에서. 참새인데 좀 이렇게 참새가 세상에 있는 색깔하고 비슷한데 세상에 있는 색은 칙칙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세상에 있는 참새 똑같은 색깔인데요, 그 참새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나고 이 새한테서도 악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아름다운 것뿐이란 거예요. 그 새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너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웨슬리 요한 계단에 들어가기 전에 새를 쳐다보고 얘기를 해요. 제 모습은요, 현재 지금 예수님 요한 앞에 있는데 제 형이 긴 생머리예요. 이렇게 허리까지 나누는 등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이렇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이렇게 예수님 요한 집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은 저 혼자 가고 있어요. 걸어 들어가는데 계단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뿅길인데요. 바닥은 다 정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실의 위에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위에가 높은 줄 몰랐어요. 근데 막상 집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천장이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위에를 올라다 보니까 이 천장 자체에도 보석이 다 박혀있어요. 보석이 박혀있고 천장에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있는데 어떤 문양이냐면요, 동그란 온선이 있어요. 거기가 다이아몬드로 온선이 쫙 박혀있고요. 그 정중하게 십자가가 다 박혀있는데 그 십자가가 다 에메랄드. 그러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다이아몬드로 다 이렇게 박혀있어요.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들 집에 비하면 계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단층으로 계단이 일단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보니까 이렇게 굴격이 있는 온형 같은 동그란 이 벽이에요. 벽이 온형이 있는 굴격이 있는 벽이고요. 그 밑으로는 이렇게 꽃 있잖아요. 꽃들이 베드로같이 비슷하게 꽃들이 온형을 따라서 뛰어들듯이 막 꽃들이 다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위로는 근데 이 예슬리 요한은요, 액자가 작아요. 다른 사도들은 액자가 다 컸었거든요. 근데 액자가 작아요. 이 액자도 다 박혀있는 게 아니라 이 선반 같은 걸 달아놔서 액자가 제 손바닥만 해요. 액자가 작은데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액자가 되어 있는데 그 액자의 그림을 보려고 제가 다가가요. 제 여기. 근데 이 예슬리 요한 어렸을 때부터 막 커가는 가정 그런 거 보이고, 예슬리 요한 또한 많은 이런 명예상을 받았어요. 훈장 같은 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받을 때마다 진짜로 그게 하늘의 상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해봐라 그랬는데 모든 영광을 이 상장이나 명예상 훈장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예슬리 요한. 예슬리 요한이 접해 왔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슬리 요한 또한 면류관을 받았어요. 예슬리 요한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네요. 김희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무척 오늘 사단의 방해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나 잘 통과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슬리 요한이 얘기를 해요. 제가 늦겠으면 깜빡했으면 이 천국에 오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나를 살렸습니다. 회개가 나를 이곳에 인도하였습니다. 회개가 천국의 길로 인도한 거였습니다. 이 회개가 나를 살렸습니다. 천국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리교가 그렇게 처음에는 뜨거웠다고 예슬리 요한이 말을 합니다. 감리교도 처음에는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예슬리 요한이 말을 합니다. 너무나 뜨거웠는데 감리교 또한
너무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 감리교 교리 자체가 이제는 사단의 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감리교가 어디 갔단 말입니까? 나 예슬리 요한이 창시자지만 오직 창시자는 창조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리교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리교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맞춰가고 있나이다. 내가 어떡할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떡할 줄 모르겠습니다. 예슬리 요한하고 저하고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 예슬리 요한 집에 이렇게 복도가 좀 좁아요. 복도로 가는 길은 그 복도를 통해 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정글 바닥이고요. 내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세상에서 없는 얼굴하고 이 정글 바닥에 비치는 얼굴은 너무나 떨려요. 너무나 떨려요. 막 웃는 얼굴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단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서재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슬리 요한이 쓰는 서재인데 많은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많은 책들이. 예슬리 요한이 말을 합니다. 장로교 칼빈교리가 나로 잘못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가 감리교라는 것을 창시했는데, 감리교 또한 장로교하고 흡수되어가지고 완전히 다원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완전히 다원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장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다원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원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정집에 소장하는 거는 주석색 정도예요. 이 안간의 주석이 얼마나 들었냐면요. 이 몇 개가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가지고 안간, 2칸, 3칸, 4칸. 4칸에 7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석책이. 예슬리 요한이 막 기도를 해요. 서재에서도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막 기도를 해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해도 막 기도를 해요. 왜? 자기가 감리교 창시자인데 감리교가 구원받을 확률이 너무나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뜰을 돌아다니고 어디를 돌아다니든 기도만 해요. 예슬리 요한은 구원해달라고 이들을 구원합니다.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서재에서도 막 앉아서 기도를 해요. 책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름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해요. 이들을 보내달라고. 또 한 책이 또 이렇게 되면은 꽂으는데 또 한 책이 내려오는데, 전국에서는요 책을 빼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어떤 책을 원하면은 그냥 저절로 다 이렇게 책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펼쳐지고, 전국에서는 책을 펼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막 넘겨져요.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이 막 기도를 해요. 예슬리 요한이 천국에서도 외쳐요. 지옥에서 많은 영혼들이 외친 것처럼 천국에서도 외쳐요. 영원. 지옥에서는 이 지옥만큼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천국에서는 이 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쳐. 예슬리 요한이 막 외치기 시작해요. 천국으로 나오세요. 천국으로 나오세요.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 말세로 지나는 이 시의 말세 끝가락에 천국으로 구원 확률이 너무나 적습니다. 천국으로 구원의 확률이 너무나 적습니다. 구원받을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리교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리교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았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았습니다. 장로교고 침례교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교파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매주시키고 예수님 교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최고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교파. 종교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었던 종교가 무너져야 됩니다. 기독교만 앞서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만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기독교만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을 해서 회개를 외치며 그렇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외치고 그렇게 기독교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종교 통합이 무엇입니까? WCC가 무엇입니까? 안기총이 무엇입니까? 다 사단이 잡아쓰고 있는데 사단이 다 잡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 안기총이고 WCC 루시퍼의 공격을 받아버렸는데 왜 그렇게 WCC의 안기총에 들어가지 못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 모임에 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예슬리 요한도 영혼을 사랑했다가 한번 타락했다가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기까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치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내가 병이 들었겠습니까? 징계입니다. 주의 종들이 왜 침상에 눕겠습니까? 왜 병상에 눕겠습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내버려두고 다 세상의 길로만을 돌았고 교만하였고 물질 음란병에 걸려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고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천국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침상에 던집니다. 침상에 누울 때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고 내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살피고 궁금하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예수의 요한처럼.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천국 지옥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렇게 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많은 주의 종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던질 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징계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상에 회개하라고 놓은 거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슬리 요한 그 서자의 방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은 문인데 모양은 문인데 문들이 이렇게 탁 닫혀있지가 않아요. 열려있어요. 요한에슬러 방이에요. 요한에슬러 방. 서재로 해서 문으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이 선반이 아니라 벽에요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 홈이파였어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책들이 다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걸로 다 책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빛이요. 그 글씨에서 그 글씨에서 얼마나 빛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이브리 4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글씨들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는 것 같아요. 글씨들이 다 살아있어요. 벽들의 그 책들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칸칸이. 그게 이 감리교 사람들이 감리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그 책들에 다 이름이 써져요. 우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 생명록책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에슬러 그 서재에 그 이름들이 다 써놔요. 근데 그 이름들이 다 천국 글씨에 그 금식 글씨에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 강미교 창시자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혜택이 있네요. 생명록책에나 기록될 수 있는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영혼들의 이름들이 써져 있는 것이에요. 그 감리교 사람들이 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다 이름들이 써져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왜 이렇게 요한에슬러 집에 계속 이렇게 천국에 올라간지 집에 올라간지 이제 알겠어요. 그 감리교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올 때마다 요한에슬러 집이 막
높이 성전이 지어져 가요. 그러면 그 책들도 막 같이 이름이 막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요. 이렇게 감격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전사들이 양팔을 쫙 중앙에 모셔가지고 탁 내렸는데, 그때 책장이 저절로 탁 넘겨지더니 그 글씨가 착착착 써지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거예요. 웨슬리 요한이 또 다른 쪽으로 요한에슬러가 또 다른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방해 통로를 통해서,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요한에슬러는 이렇게 요한에슬러인데요, 이렇게 탁자가 있어요. 차를 마실 수 있는 탁자에 하얀 천이 깔아져 있고요. 뒤쪽으로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는데요, 그 뒤로 유리바다가 보여요. 유리바다. 예수님과 제가 그 최건도 목사님과 자주 만났던 그 유리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하얀 모래가 깔아져 있고요. 이 요한에슬러, 이 감리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초대를 해요. 이 요한에슬러 집에서 차를 마시고, 요한의 그 에슬러 그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 감리교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요. 마다 돌아가면서 초대를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감리교 사람들 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탁자가 제법 많아요. 제가 탁자를 씌워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데요, 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초대를 해요. 이 요한에슬러가 감리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유리가 유리잔인데요, 너무너무 투명해요. 세상에 있는 그런 유리잔이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천국은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도 아름답고 빛이 나고 유리잔 자체도 그렇게 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옥 가면은 터널 같은 게 있어요. 세상에 고속도로 타면은 터널이 보이거든요. 그런 터널 같은 형태예요. 근데 다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어떤 불이냐면요, 빨간 불일 것 같잖아요. 파란 불이에요. 성령의 불. 그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7월 강설 불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인데, 그 터널을 요한에슬러하고 제가 이렇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는데, 그 불들이 막 이 지옥불은 막 이글이글거리는데, 이 불은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요.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슬러하고. 그런 터널이 3개가 놓여져 있어요. 제가 가는 거는 첫 번째고요. 이렇게 첫 번째 성령의 문을 통하는데, 그 문이, 성령의 문이 3개예요. 통로가. 근데 이렇게 해서 걸쳐서 내려서 가는데, 방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이게 방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방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엄청 방 안이 너무너무 넓어요. 빛이 쫙 임하는데, 이렇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천장이 둥근 타원형 모양인데, 십자가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열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정중앙에는 십자가가 크게 있는데, 십자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천지만별이고, 금색도 있고 에메랄드색도 있고요, 녹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적색도 있어요. 근데 요한에슬러가 그래요. 이 십자가가 다 주인이 없대요. 주인이 없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종길 가다가 다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갔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성령의 문을 통과하게 보자면,
그 불을 통과하면은 결국은 승리해서 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다 눈앞에 놓고 그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십자가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결국은 돈이죠. 물질의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다 주의 종들이 도중에 다 하나님을 내놓고 세상 길로 가버려요. 너무너무 커요. 어마어마한데 이런 방이 하나가 아니래요. 더 많대요. 이거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이 십자가를 주의 종들이 내려놓은 십자가의 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데 이거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서 세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우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건지 다 알거든요. 예수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우신다는 거예요. 우신다는 거예요. 얘기치 못하면 지옥일 텐데. 내 종들이 얘기해야 될 텐데 막 예수님이 그러세요. 또 옆에 방에 문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는데 요한에서 많은 신발들이 있어요. 금신발들이요. 금신발들이 아까 그 십자가처럼 이렇게 벽에 다 진열되어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너무 높고요. 요한에슬러가 저와 둘이 서 있는데 진짜 메뚜기만 해요. 그런 방이에요. 근데 주인을 잃은 복음의 신발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데 어떤 신발들은 빛이 막 반짝반짝반짝 임한데 어떤 신발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복음의 신발이 장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가는 장화 비슷한데 완전 정금이에요. 근데 그런 장화들이 빛을 잃어가는 장화들도 많이 있어.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복음의 신발을 이렇게 이거는 전도의 사명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전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이 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신발은 아예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수명이 끝난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그렇게 빛을 잃어가는 신발마다 또 반만 잃어가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잃어가는 신발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수명이에요. 빛을 다 잃은 거는 이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얘기치 못해서. 그러면서 요한에스로가 또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면류관을에서부터요.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된 형태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임자들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올라와야만은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면류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석이 박혀있는 면류관들은 순교자들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과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많이 쓰거든요. 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보석이 박힌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믿음을 지킨 자들은 면류관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일 많이 한 주의 종들. 그러니까 일반 스데반 집사람만 그런 순결했다면 쓸 수 있는데 일반 평신도나 그런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요. 면류관은. 근데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영혼들의 살았던 목사님들은 면류관을 써줘요.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근데 순교한 사람들은 이 중앙에 보석이 박혀요. 그리고 크기가 더 커요. 이게 길어요. 이런 방들이 많다고 요한에슬러가 그래요. 나 요한에슬러도 계시록에 무척 심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요한에슬러가 그것 또한 후회합니다.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미치게 하고 미혹되게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다가 계시록을 함부로 풀지 마십시오. 요한에슬러가 계속 말을 하네요. 계시록을 함부로 풀지 마십시오.
계시로 풀다가 다 이단되고 저 그리스도 되고 루시퍼의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지혜 종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짓고 죽도록 충성하였을 때 양떼를 위해 병 고쳐주고 소경을 보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며 문득 병을 고치며 귀신 쫓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능력의 종들은 믿음만 지키다면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한테는 이렇게 보석이 바뀌게 됩니다. 면류관에 천국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신비롭고 요한에슬로가 말을 해요. 제가 많은 천국을 보게 될 거랍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천국을 보게 될 거랍니다. 요한에슬로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봐야 합니다. 교만한다면은 천국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도록 기도를 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단으로 내려가요. 또 문이 또 하나 활짝 열려요. 보석들이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는지요. 너무나 커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세상에 천장이 너무나 높고도 높고 넓은데 천장 끝이 보여요. 보석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홍마노몬드 보석, 그런 진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빛이 막 그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세상에 유리선반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도주 저장해 놓은 것처럼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다들 빛을 발해요. 다 빛을 발하는데요.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 밑에서 기도를 해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막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연사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연사 보석이 내려가요. 천국에서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 심령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때부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했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에서 예수님 앞에 사마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만 거예요.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다이아몬드가요, 그게 순식간에 막 떨어져요. 초강성으로 떨어지는데 이 심령으로 탁 들어가는데 이 다이아몬드 심령에 들어서 녹아내려버려요. 순식간에 이게 흩어져 버려요. 반짝이가 흩어지듯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영혼 하나를 중복 기도를 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아니라 중복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금대접을 가져가지고 두 손으로 공손히 눈물을 다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요. 천국으로. 천사가 날개짓을 하는데요.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날개가 하얘요. 너무나 해요. 왁스에 담가놔도 그렇게 하얗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도 또 막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기도한 지 3년 된 사람이에요. 3년을 기도했으니 다이아몬드 보석이 내려가는데요. 진짜 내
머리 둘레만 해요. 그 보석이. 아까 그 사람은 손바닥만 했거든요. 근데 구한지 오래됐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을 구할 때 더 큰 사랑의 은사가 오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병자한테. 여종이네요. 여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똥복을 하면서 욕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병상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유방암을 앓았던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랑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 어떤 능력보다 최고라는 요한에스라가 말은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거에 모두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스라가 말을 해요. 영혼을 사랑할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온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믿는 것이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요한에스로가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한에스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오.